오늘 말씀은 바이 슐라흐입니다. 슐라흐. 바이 슐라흐. 우리 지난주에 뭐였죠? 바예제. 바예제는 뭐였어요? 떠나는 거였죠? 떠나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자기 아버지 집, 물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메마른 땅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금요일 날 쭉 좀 이렇게 봤습니다. 떠나는 게 그 한 번 떠남이 아니라 그 다음 29장에 보면 또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품고 계속 가던 길을 계속 이동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1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또 떠남이 나와요. 31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운 뒤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기 위해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끌고 갔더라. 네, 어디로 가요? 이제 다시 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왜 저기 외삼촌한테 너무 뒤어가지고 지금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31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어요. 자,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금요일 날 말씀 나누었던 건데요. 자, 볼게요. 처음에 떠나는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평안하게 갔습니까? 아니죠. 되게 어려웠어요. 광야와 함께 막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29장 1절에서 자 이제 꿈을 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곳 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면서 이곳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꿈을 안고 가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이제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 자, 야곱 마음대로 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딱 하나 뭐였어요?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품삯으로 6년 동안 품삯으로 받았던 것이 뭐죠? 아주 좋은 그런 하얀 양은 하얗잖아요. 진짜 근데 가서 양을 보면 목욕을 안 해가지고요 하얗지는 않아요. 누리끼리해요. 근데 원래 하얀 거예요. 목욕을 안 해서 그냥 누리끼리 한 거지. 근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나에게 품삯으로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예요? 줄 있는 거, 점 있는 거, 얼룩덜룩덜룩한 얼룩 있는 것 이런 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안 많아요. 원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탁 뒤로 꽁수를 써요. 안 읽었지만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이요 자기 양들 중에서 줄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얼룩진 것들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줘야 되잖아요. 원래 야곱. 근데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줘요. 아들들에게 줘서 그 아들들이 그 이제 줄 있고 점 있고 얼룩진 그 양들 염소들을 가지고 데리고 사흘길 멀리 떠나버려요.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야곱은 그 이제 다른 것도 멀쩡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과 염소를 쳐요. 이제 먹이고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겨진 줄 있는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걔네들을 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낳은 것이 줄 있는 것. 물론 줄 없는 것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풍성하게 가축을 되게 많이 주신 거예요. 자,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 가라. 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년 전에 꿈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서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볼까요? 31장이었죠. 31장 몇 절이었을까요? 제가 갑자기 전수가 생각이 안 났어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응? 3절이요? 31장 3절이요? 아닌데? 내가 너의 서원을 들었다. 우리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절인지. 13절이요? 아, 그렇네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는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너의 서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17절에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떠나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떠나서 가고 있는데 이제 바이슐라흐 중간에 가다가, 자 볼게요. 우리 1절 2절을 먼저 우리 안 했는데 1절 2절을 볼게요. 야곱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뭐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나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3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디에서 길을 가고 있는,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조상의 땅,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그래서 떠나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만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이세요.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 이스라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죄송해요. 네. 이게 조금 버전이 달라서 죄송해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네, 하란에서 지금 2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들이 있죠. 넷이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요. 이때까지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11명이에요. 아직 베냐민을 낳지 않은 라헬이 요셉까지 낳은 그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곳에서 얻은 가축들, 그들이 같이 지금 떠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끌고 사자를 지금 보냅니다. 여기에서 형 에서에게로 뭐보다? 자기보다 누구?
야곱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이슐라가 여기 보내며라는 이 단어에서 바이슐라가 나왔어요. 바예제가 되지 않으면 뭐요? 떠나는 게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바이슐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지대, 나의 자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면 보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보내는 사역을 지금 야곱은 지금 보냈어요. 누군가를. 누구를? 사자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내가 보냄 받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도 없고 내가 보냄 받은 자가 될 수도 없다. 오늘 바이슐라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냄 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내는 자가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럴게요. 우리가 저기 바이슐라흐 지금 보면서 이게 원형이 어디냐면요, 샬라흐예요. 한번 히브리어 볼까요? 바이슐라흐, 그가 보냈다. 이 다음 주는 바예쉐브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바예쉐브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 바이슐라흐, 그가 보냈다. 파송하다. 파송받았다. 파송하다가 있겠죠. 샬라흐가 자 볼게요. 쉰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훈련.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샬라흐. 보내는 사역이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살아 계시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저 코에 호흡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냐? 아니에요. 토라에서는요, 무엇을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을 받는 자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아니면 잔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샬라흐,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 받고 계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생명체로 지금 계시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난 거 얘기하죠. 여러분들 거듭나셨어요? 본어게인 되셨어요? 본어게인이 뭐예요? 다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다시 얻는 것.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삶의 그 구원자의 예수님,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나를 위한 삶이 나의 삶의 목표다.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에 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나를 위한 삶, 내 가족들을 위한 삶의 목표가 있다. 여러분들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라고 대답하시면 거듭나신 분들이고요. 후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목사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크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고요. 내 이름을 높이는 데에 목표가 있고요.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에 목표가 있는 그런 목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 그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죄송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그거 우선, 최우선순위로 그것을 놓고 그 다음 것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괜찮아요. 먼저 첫 번째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다 거듭나셨어요. 바이슐라우,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십니다. 에서 볼게요. 에서. 네, 요한복음까지 나왔습니다. 에서. 아인이 있고요. 쉰이 있고. 자, 아인이 뭐죠? 눈이죠?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양이에요. 형상이죠. 쉰이 있고 신이 있고 그런 거 있죠. 점이 왼쪽 위에 있느냐 오른쪽 위에 있느냐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쉰의 오른쪽 위에, 지금 저기 어디에 점이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건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건 형상이에요. 조금 달라요. 지금 에서는요,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에서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하면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인격을 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사자를 보냈어요. 야곱은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아인, 눈은 있는데, 보는 것은 있는데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은 있어요. 보는 눈은 있어요. 근데 눈만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맹인이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두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오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아멘.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6절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먼 자에게 발라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실로암이 바로 샬라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라흐가 뭐라고 그랬죠? 보내다, 보내어졌다. 실로암. 지금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보내다 사자들을 보냈어요. 지금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으로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보냈어요. 어디로? 실로암 못으로.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본다 듣는다 많이들 하세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신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거가 성경에 의한 것이라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런데 자기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 근거를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한 두 마디 더 하다가 이건 이게 있잖아요.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아까 제가 점 얘기했잖아요. 점이 여기 붙느냐 여기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1.1획도 변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쓰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들다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잘못 전해졌다면 다 들으신 모든 분들의 귀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다 지워주십시오. 제가 매달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이 조금 세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요 눈먼 자예요. 에서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와요? 야곱으로부터 와요. 야곱 볼게요. 야곱은요. 야곱 이름이 어디 갔지? 야곱은 여기 있어요. 여기 주보에 있어요. 주보 보세요. 야곱 보세요. 야곱. 알파벳을 보세요. 아이고. 야곱 뭘로 시작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아인으로 시작했어요. 에서도 아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쿠프가 뭐죠? 소망이지요. 그 다음에 베이트 뭐예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소망을 둔 야곱이에요. 보는데요. 무엇을 보느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 조상들의 땅, 아버지의 집, 친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에서가 방해하는 거예요. 에서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에서에게 메시지 보냅니다. 나 가야 된다고. 에서가 뭐라고 그랬죠?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눈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서가 있어요. 야곱 안에도 에서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10절 볼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을요 다들 야복강 너머로 보낸 다음이에요. 보낸 다음에 지금 그 저녁에, 그 밤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모든 진리,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님은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두 때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두 때로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그 준비를 20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이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 앞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간구해야 돼요. 12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간구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무 많아서 나의 후손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26절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천사예요.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기도하는데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을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요. 내 고집이요, 내 뜻이요, 내 육신적인 것이요, 그거 요구하면서 그냥 막 아등바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8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통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싸워서 이겼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근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안 적었던 거 기억이 나. 히브리어 없죠? 28절에 대한 히브리어가. 없네. 사리타 임 엘로힘, 우리 혹시 이 히브리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 뒷부분,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이 부분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게 히브리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사리타 임 엘로힘 웨임 아나심 와투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어네요. 뭐냐면요, 사리타는 겨루어 이겼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임 함께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예요. 임 엘로힘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웨임 아나심, 아나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웨임 사람들과 함께, 다시 임 엘로힘 하면 하나님과 함께, 웨임 아나심 하면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에 와 투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투칼이에요. 투칼. 그건 뭐냐면 이겼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투칼,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어 번역본에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가 아니고요, 너가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또 지금 보면 27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천사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 온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와 투칼 이야기했어요. 투칼.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과 그 모든 진리를 나는 그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8절 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와 투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살지 않아요. 영과 혼, 영과 육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과 혼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이 육이 필요해요. 왜요?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려야 하잖아요. 영과 혼으로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서를, 우리 안에 있는 육으로 있는 에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나는 영적이야, 그래서 나는 육은 없어. 아니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애서가 있다니까요. 감각적인 것들이 있어요. 나를 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는 그 야곱이 에서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나의 육까지도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훈련해 나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바이 슐라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쫓아야 되겠다 이러고 태어나지 않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의 쉐부 다음 주 거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바이 슐라흐가 잘 지나갔을 때 보내는 자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는 정착하다라는 제목이거든요. 바이 쉐부. 네, 다음 주로 그렇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요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냄 받은 자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모든 과정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에서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내 앞을 막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야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뒤로 후퇴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꿈,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 단계이십니까?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가셔야 돼요. 앞에 에서가 나오든 400을 이끌고 오든 야복강이 가로막든 그저 달려가 나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떠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느낌으로 듣지 마세요. 이럴 것이다 라고 그저 추측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죠.